날씨가 많이 누그러졌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겨울이 이제는 끝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번은 더 추위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겨울이 끝날까지 추위 잘 이기시고 뭐 AI 독감이라든가 이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우리 겨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옆 분에게 좀 축복하세요. 건강하게 겨울 납시다. 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 하면은 이제 사랑을 얘기하고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얘기하면 이제 사랑인데 사실은 이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는 책이 성경인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때로는 굉장히 겁을 먹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힐 때 이 두 사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특별히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바로에게 술을 갖다 바치는 술관장하고 바로에게 떡을 갖다 바치, 바로는 애굽 나라의 왕을 말합니다. 애굽 나라의 왕에게 떡을 갖다 바치는 떡관장이 뭔가 잘못해서 자관 이 고위 자리에 있다가 이 시위대 감옥 속에 들어오게 된 거죠. 물론 그 감옥에는 요셉도 거기서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꿈을 꿨습니다. 같은 날 밤에 같은 거의 비슷한 꿈을 꿨는데 두 사람 다 그 꿈을 갖다가 해몽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꿈을 잘 해몽한다고 하는 요셉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관장이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하니까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은 수일 내에 다시 복직이 될 것이오. 그러니까 술관장의 자리에 복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떡을 관할하는 이 관장이 자기가 꾼 꿈을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당신은 수일 내에 목베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그냥 글이니까 읽어가지만은 그 삶의 현장에서는 너무나 그 운명이 뒤바뀌잖아요. 한 사람은 다시 고위관직으로 복직되고 또 한 사람은 똑같이 그 감옥에 왔는데 한 사람은 이제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이 운명이 바뀌는 그러한 장면입니까? 또 누가복음 23장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좌우에 강도가 달린 것은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근데 한 강도가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자, 뭐 이런 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죠.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 자신도 구원을 하고 옆에 달려있는 나같이 강도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강도도 구원하시오. 이러면서 예수님을 좀 조롱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옆에 있는 강도가 이런 얘기하죠. 야, 이 사람아, 그런 말 해서는 못 써. 당신과 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에 합당한 이 상당한 벌을 받지만은 당신이나 나 알다시피 이 사람이 뭐가 죄를 찾느냐. 죄진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에게 조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자기 친구에게 충고를 하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오늘 저녁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달린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달린 좌우에 달린 십자가 이 강도들이에요. 근데 한 명은 영원한 형벌에 빠지고 또 다른 한 명은 이같이 주인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운명이 아주 180도로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 같은 장소에서 이 운명이 바뀌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심판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5장 1절로부터 한 10절 사이에는 똑같이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렸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지만 미련한 5처녀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는 슬피 우는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3명이 똑같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 받았는데, 2사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축복받지만은,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책망받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받습니다.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똑같이 달란트 받았는데 2사람은 칭찬받고 1사람은 책망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는데, 한 사람은 오른편 양쪽에, 또 한 사람은 왼편 염소 쪽에, 양과 염소로 그 순간에 쫙쫙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왜 갈라지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컵 줬느냐? 이거 가지고 양과 염소로 운명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너무나 확실하게 이같이 천국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빠질 자, 영원한 벌에 빠질 자와 하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자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가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 스바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스바냐라고 하는 책은 사실 여러분들은 이 스바냐라고 하는 예언자를 그렇게까지 익숙하게 읽지는 못해요.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이 대예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예언자 하면은 그냥 입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나오지만은 예언자 하면 스바냐 예언자 하면은 별로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바냐 예언자는 어느 때 활동을 했냐면은 참 이스라엘의 선왕이죠. 요시아 왕 시대에 한 6년 동안 예언자로 활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스바냐라는 예언자는 아주 지방이 좋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자기의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다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현손 스바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왕족이에요. 근데 이러한 스바냐가 뭘 스바냐 1장서부터 얘기하냐면 소위 말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 오늘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주의 날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오늘 주의 날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을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바꿔 불러도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 날이라고 부른 것은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근데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다른 어느 예언자보다도 명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스바냐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근데 스바냐라는 예언자가 이런 말씀하죠. 너희들 여호와의 날이라고 너무 기뻐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날이 곧 가깝게 지금 온다. 근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분노를 바라시는 분노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 고통과 고난의 날이요. 너에게 환난을 주는 환난의 날이요. 너희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파괴하는 날이니라. 여호와의 날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것처럼 좋고 좋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날이 여호와의 날임을 스바냐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 3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는 또 여호와의 날은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인해서 기뻐하는 날, 기쁨을 얻는 날, 너희들이 구원받는 날, 축복받는 날, 영광을 받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서 술간장은 복직되고 떡간장은 처형당하고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시간에서 한 명의 강도는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고 다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나고내 이르고 똑같은 자리 똑같은 장소에서 슬교는 4천년은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미라는 4천년은 참여하지 못하는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바로 여호와의 날, 주의 날에도 똑같이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제가 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에게는 기쁨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구원과 축복이 임하는 그런 주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어떤 사람들이 이 주의 날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 그 죄의 사함을 받는 자들이 그날이 바로 축복의 날이고 그리고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는 기쁨을 주는 날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형벌에서 사함을 받는 날, 우리 죄가 사함받는 날,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하나님께는 기쁨을 주는 날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죄를 받는다, 죄 용서를 받는다.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 중병 걸린 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딴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병 걸린 환자한테 내 죄가 사함을 입었느니라 사죄의 선을 하세요. 옆에 쓰근쓰근 되죠. 아니 저 사람이 뭔데 도대체 죄 사함을 선포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때 마태복음 7장에서 죄 사함의 선포는 뭘 가리킵니까? 중병자가 병에서 나음 맞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요. 앉은 자에서 일어나는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죄 사함은 뭐와 연결되냐면 치유와 온전함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앉아서 식사하실 때 그 동네에서 저 여자는 거리의 여자야, 몸 파는 여자야, 저 여자는 더러운 여자야, 이런 여자가 이제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옥합을 그 기름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무슨 뭐 선지자라고 하는데 뭐 선지자가 저래? 선지자가 왜 지금 저 앞에 있는 여자가 더러운 여자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더러운 여자에게 저렇게 대접을 받아? 저 선생 가짜 아니야? 잘 못 보는 거 아니야 사람들? 뭐 이러면서 조롱하고 속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시몬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죠. 야 시몬아, 너는 나를 초대해 놓고 나서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너 나 반갑게 맞이하는 뭐 허그 같은 거, 인사 같은 것도 하지 않았고,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너 보통 향유 한 방울 떨어뜨려 주는데 너는 그런 것도 없었다. 근데 저 여자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환영하는지 모른다. 응? 너 하나 묻자. 너 어떤 사람이 500대 내려는 빚진 자가 있고 50대 내려는 빚진 자가 있는데 주인이 500대는 50대는 다 빚을 탕감해줬다. 어느 사람이 너 주인에게 감사하겠냐? 500대 내려는 진 자를 더 사랑합니다. 맞다 말이야. 저 여자의 수많은 죄가 사함을 입었느니라 한마디 딱 하세요. 그 순간부터 그 여자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그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됐든 막달라 마리아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여자는 그 순간부터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선언받은 그 순간부터 그 여자는 신분은 바뀐 거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그런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한마디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선언이 바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이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는 날이에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병이 치료되고 우리의 허물이 씻어지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죄사함 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죄사함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저지른 죄가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는 병은 치료받는 것이고 우리의 신분은 새롭게 되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198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에 우리 한인 교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민교회 한 1000명만 모여도, 이민교회 1000명만 모여도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큰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민 교포수가 그 당시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상당히 많지만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좀 성지순례 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세계 일주하는 것도 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노예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세계 여행도 다녀왔어요.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막 자랑합니다. 내가 여기저기 갔다 오고. 근데 이제 이분이 또 다 부러워했죠. 아이고, 저 목사님 복도 많다.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세계 여행도 다녀오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목사님이 사실은 굉장히 싸게 다녀왔어요. 보통 한 5,000불 정도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분은 단돈 200불에 다녀왔어요. 굉장히 싸게 다녀왔죠. 근데 이분이 어떤 신문을 보다가 성지순례와 세계 여행을 이 단돈 200불에 한다는 광고를 봤단 말이죠. 그래갖고 당장에 그 부부가 신청을 했어요. 그 부부가 정말로 여행을, 성지순례하고 그 세계 여행을 한 10,000불 되는 걸 갖다가 부부 400불로 다녀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나머지 5,000불 중에 4,800불을 통일교가 대준 거예요. 통일교가 미끼를 걸은 거죠. 근데 그 미끼에 이 목사님 네 분이 걸려 들어간 거지. 그 다녀와가지고 있는데 통일교 사람이 전화 오는 거죠. 오늘 통일교 모임이 있으니까 좀 오십시오.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럼 나는 개신교 목사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 통일교 돈으로 세계여행 갔다 온 걸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위협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끌려가듯이 통일교 모임에 가는 거예요. 이분이 모임 때마다 얼굴이 세계여행 다녀왔던 사람이 우울하기 짝이 없어요. 발표할 때는 신나게 발표하더니 우울하기 짝이 없는 거야. 이분이 한 서너 번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노예 와서 목사님들한테 다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이같이 통일교 돈 가지고 성지순례도 다녀오고 세계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저를 갖다가 노예에서 징계하려면 징계하시고 벌을 주면 벌을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크게 사죄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못하겠어요. 사죄하는 거. 그냥 그걸로 넘어간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통일교에서 오래니까 안 가니까 또 그 젊은 청년이 겁을 준 거죠. 안 오세요? 그러면 신문에 내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내봐라. 다 얘기했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날이 자유의 날이고 죄사함 받는 날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얼마나 죄사함이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1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지 않냐. 머리 깨지고 발에 멍들고 얼굴 터지고 네 몸 구석구석을 봐라.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있냐 말이야. 근데 너희들 그렇게 성한 데가 없으면서도 또 매를 맞으려고 왜 폐역의 일로 가느냐 말이지.
니네들이 계속해서 폐역의 길을 가는 거 보니 내 마음이 아프다. 너 어느 때까지 매 맞으려고 우상 숭배하고 너 어느 때까지 매 맞으려고 말이지 폐역된 길로 가느냐. 오라 일로 와봐.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씻겨주고 양털같이 희게 하겠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사야서 1장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죄악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기뻐하고 여러분과 저를 온전케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아버지 마음이 아팠어요. 탕자가 돼지가 먹는 지열매를 못 먹고 비참하게 생각할 때 아버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의 마음은 뛸 듯이 기뻤어요. 뛰어나가서 탕자를 맞이했습니다. 목욕시켜줬습니다. 새 옷 입혀줬습니다. 탕자가 이같이 죄사함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기뻐하고 또 탕자는 새로운 인생으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의 날, 이날 누가 축복받습니까? 죄사함 받는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오늘 이날 누가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기쁘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스바냐서의 이 핵심은요, 3장 17절에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자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3장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죠.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저들이 붙잡혀 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죠. 너희들 어찌 절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과거에 절하지 않은 거 내가 다 용서해 주마. 앞으로 종이 울리면 절해라. 그러나 만약 앞으로 절하지 않으면은 지금 불보다 7배나 더한 풀무불 속에 너희들을 던져 넣겠다. 이러죠. 그랬더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 명의 대답이 얼마나 중요해요. 상대방은 절하지 않으면 당신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아주 그냥 무섭게 다루는데 세 명의 대답은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세 명은 여지없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3명이 던져졌는데 불 속에는 4명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있잖아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확신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오늘 다니엘 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허물이 많습니다. 다윗의 허물을 들자면 많죠. 다시 허물 따지자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다윗을 갖다가 내 사랑하는 다윗, 왜 다윗은 그냥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고 왜 항상 형용사를 붙여서 내 사랑하는 다윗, 내 기뻐하는 다윗, 왜 다윗에게는 꼭 하나님은 그렇게 형용사를 붙이느냐? 그 해답이 시편 23편에 있어요. 다윗은 그가 최대 왕이 됐지만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가 푸른 저장 실만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원수 앞에서 내게 큰 상을 베풀어서 밥상을 베풀어서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까지 오면서 먹고 마시고 내가 누린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께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내가 사망의 비록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말이지. 언제나 다윗은 여호와는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를 입버릇처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내 사랑하는 다윗, 내 기뻐하는 다윗이라고 말하죠. 칼 융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죠. 그 제자 중에 로버트 존슨이라고 하는 또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심리학자가 심리학 책이 아닌 다른 책을 하나 썼어요. 어느 유명한 수도사의 하루 이런 책이에요. 그 어느 유명한 수도사, 그 유명한 수도사는 뭐냐? 이 수도사가 가서 있는 수도원은 소위 말해서 클래식 예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수도사들이 모인 곳이에요. 거기에는 바이올린 키는 사람이 있고 첼로를 키는 사람이 있고 또 성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클래식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다 예술하는 수도사들이 모인 거죠. 그런데 그 수도원에 이 사람도 예술을 하는 건지 예술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지 하는 소위 말해서 세속적인 예술이면 세속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도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예술은 뭐냐면 고개하는 거예요. 고개. 띵글띵글띵글 굴르는 거지. 이 고개하는 거 있잖아요. 서커스단에서 빵빵빵 굴르듯이. 그 사람이 이제 수도사가 들어왔어요. 근데 클래식 하는 수도사들이 야 저게 무슨 예술이냐. 저건 장난이지. 저거는 우리 수도원의 소위 말해서 이 네임 밸류를 갖다가 낮추는 거다. 저는 불만이 많았어. 떼굴떼굴 구르니까 이게 예술이냐 말이지. 저도 적어도 예술은 좀 뭔가 클래식해야 되지 않냐 말이야. 그러니까 좀 따돌림 당합니다. 뭐 예배 착 드릴 때, 다 이 클래식하게 예배를 드린데 이 친구가 할 수밖에 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떼굴떼굴 굴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릴 때 조용히 있다가 그다음에는 다 예배 끝나고 뭐 취침 시간도 다른 시간이면 이 수도사는 그 지하 1층에 가보면 그 예수님을 이같이 어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 상이 그 밑에 있어요. 지하실에 조그만 채플인데 그 채플은 별로 잘들 안 가요. 그 채플에 가서 혼자 소위 말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다 발휘하는 거예요. 물구나무 서봤다가 떼굴떼굴 굴러도 봤다가 뭐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있는 것을 다 바치려고 이 노력을 하는 거죠. 아무도 안 봐. 자기밖에 없어 거기는. 근데 어느 수도사 한 명이 우연찮게 지하실에 나갔다가 그걸 봤어요. 야, 우리 수도원에 경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구나. 이 거룩하고 거룩한 수도원에 저 경망스럽게 저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 경망스럽게 우리 수도원에 이 질을 갖다 낮추는 거란 말이에요. 당장 수도원장에 가서 얘기했어요. 수도원장님, 이 수도원이 질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경망스러운 그 수도사 알죠? 떼굴떼굴 굴르는 게 밑에 가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또 떼굴떼굴 굴릅니까? 어떻게 거룩한 데서 굴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냐? 그래서 수도원장이 내려가서 봤어요. 몰래 가서 보는 거지. 근데 아니가 다를까 이 소위 말해서 경망스러운 수도사라고 일컫는 사람이 온몸에 땀을 흘려가면서 이 떼굴떼굴 구르며 자기 탤런트를 다 하고선 그 다음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말이지 거기서 나오더니 그 수도사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는 거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수도원장님, 이게 바로 예배다. 여러분들 그 수도사는요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떼굴떼굴 굴르는 거야.
아무도 없다는 것을 하겠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떼굴떼굴 굴르는 것을 보고 계시고 나의 달란트를 보고 계시고 이것을 인식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내 찬송을 받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찬송가 열심히 부르지 않겠어? 그걸 못 느끼니까 부르는 동 마는 동 하는 거지.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데 여러분들이 졸겠냐 말이지. 핸드폰 받아 대고.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관점 뭐냐? 오늘 주님의 날이, 오늘 이같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가 축복의 날이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이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고 우리가 이같이 형벌받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딱 하나 그 뭐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느냐? 이걸 인식하는 거야. 딴 게 없어요. 주님의 날에. 아무쪼록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는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주님이 계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거 주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거 아니요. 저는 이 스바냐 3장 17절 읽을 때 저는 이렇게 읽고 싶어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강용규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강용규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강용규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난 이렇게 부르고 싶어. 왜 거기에 왜 꼭 강용규만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의 성함이 들어가야지. 그렇죠?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누구?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세요. 못하게 하시며 그 누구를 잠잠히 사랑하세요? 너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아십니까? 정말 아세요?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 하려면 돈 내놓고 해야 되는데 뭐 설교 시간에 돈 내놓고 설교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이제 사실은요 우리 손자 아쉐르가 너무 예뻐요. 정말 예뻐요. 걔가 뭐 우리 서울에 와서 한 3주 있었나? 근데도 정말 예뻐요. 저는 뭐 카톡을 안 합니다. 그래서 카톡을 안 해서 한번 카톡을 우리 부목사님이 열어놨는데 카톡이 딱 들어오기를 뉴욕에서 왔는데 강 목사님도 카톡 하십니까? 이러니까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카톡 닫아서 카톡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 그 카톡으로 우리 딸애가 이제 우리 아시아의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는데 난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예쁜 거야. 정말 예뻐요. 근데 그놈이 내가 그렇게 예뻐하는 걸 알까? 알까요? 알긴 뭘 알아? 8달짜리가 뭘 알아? 모른다고. 그러나 그놈이 알든 모르든 나는 걔가 예뻐요. 걔가 사랑스러워요. 여러분들 손주 안 그래요? 홍장남이 안 그래요? 홍장남은 손자만 보면 입이 뭐 이렇게 벌어지고 안 그러냐 말이야. 자기 손주들 보면 다 예쁘잖아. 근데 걔가 아니야 말이지.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뻐하시는 거 아세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철이 들어가지고 정말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고, 할아버지 제가 그렇게 말썽을 피우는데도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예뻐주신 너무 저는 감사하고 뭔들 바를 모르겠네. 그 말 한마디 하면 내 기쁨이 뭐가 될까? 뭐가 돼? 배가 되는 거지. 배가 되는 거지. 이게 핵심이라도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 이 허물 많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보고 기뻐하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지금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몰라. 그거를 모른다고. 받을 줄만 알지 이게 몰라요. 어느 순간 확실히 깨달았어. 내가 허물 많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잘못했어도 저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니 정말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 시간 여러분이 고백할 때 하나님을 배나 더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회개함으로. 그렇죠? 회개함으로.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낌으로.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폐역의 길로 가며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 없이 얻어 터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드릴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예수님 계신 것을 느끼며 예배드릴 때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깨달을 때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저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걸 보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배나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